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 중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좋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우리의 걷는 걸음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또 그 은혜를 확인하는 복된 걸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님과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긴가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님과 함께 예배함이 영광입니다. 기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됨을 지켜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됨을 지켜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요, 어떻게 해요?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묻을게요. 저 묻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버린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포기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를 할 때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돌이켜보고 어떻게 해요? 잘못된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된 것은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요즘에 참 비밀번호가 참 많죠. 그죠? 비밀번호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헷갈려요.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또 어디 구글인가 거기는요, 전에 썼던 거 쓰면 안 된대요. 비밀번호 바꾸려고 해도 전에 썼던 거 하면 안 된대. 그런데 전에 썼던 게 한두 가지야 말이죠. 비밀번호가 뭘까?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계속 똑같은 거 안 된다는데 또 눌러보고 싶고. 그런다고 안 된 번호가 맞지 않는 비밀번호로 열리면 어떻게 돼요?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우리의 삶도 이게 아니다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끝까지 고집 부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다가 어쩌다 한번 되겠지. 그죠? 요행수를 바라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안 되는 것은 어떻게 돼야 돼요? 빨리 포기하는 것이 신상에 좋아요. 그런데 포기 못해요. 왜? 우리 삶 속에서도 나도 이거 안 되는 줄 알아요. 그죠? 저 아내한테도 어쨌든 내가 이거 아닌 거 알면서도 어떻게 하고 싶어요? 큰 소리 쳐야 되죠. 아닌 줄 알면서도 왜 고집을 그걸 아니다라고 솔직하게 인정하지 못할까요? 그러니까 자존심 때문에요. 자존심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아닌 거 알면서도 맞다고 큰 소리 치고 싶어.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자존심이 살아날까요? 네? 아니요. 자, 빨리 그 자존심 빨리 잘못된 것은 인정하고 그래 내 잘못했다 할 때 자존심이 살아나는 거지.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내 자존심 때문에. 내가 갑자기 변하면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할까? 그 자존심 또 이렇게 살면 내게 미칠 어떤 손해 그것 때문에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라고 말은 하지만은 내 그것이 입술만의 구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으로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나를 내려놔야만 뭐가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나를 포기하고 누구를 붙잡을 때, 주님의 뜻을 붙잡을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뭐예요? 저는 계속 신앙생활이란 뭐라고요? 나를 내려놓고 누구를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내가 하고픈 거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럼 내가 그거 하나님의 뜻하고 나의 뜻하고 서로가 배치될 때 어떻게 따르는 게 되어져요? 어떻게 따르는 것이 신앙이에요? 무엇을 따르는 것이요? 무엇을 붙잡는 것이요? 그래요. 저 하나님을 그러면 그걸 어떻게 그걸 찾을까요? 여러분, 말씀 따라서. 그래, 말씀 따라서 사는데요.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봐야죠. 물어보고, 주님도 고민하셨잖아요. 무엇을요? 주님도 무엇을 알아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나 지금 뭐예요? 내일이면 못 박혀, 이제 붙잡아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될 거 아시는 주님 어떻게 하셔요? 그것 때문에 제자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면서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뭘까요? 야, 내가 고민해서 죽을 지경이다.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십자가 놓고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과 서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자니 뭐가 되어져요? 내가 죽어야 되겠고 내가 죽지 않고 살려니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니까 십자가 당연히 못 박히지 않고 그냥 순순히 가셨다. 아니요. 예수님도 고민하셨다고요. 그래 얼마나 고민됐으면 제자들이 야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어. 뭐 하라고요? 뭐라고 하셨다고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우리말로 그럴 짬밥입니까? 그렇게 말할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어떻게 얼마나 고민됐으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말씀 붙자 하나님의 뜻 알아요. 그러나 내가 순종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면서 내 뜻을 내려놓는 기도는요?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있어야 될 거 어떻게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그 아뢰는 것과 동시에 나의 뜻을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무언가 하고자 할 때 기도 없이 행하면 누구의 뜻만 되어질까요? 내 뜻만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거 맞습니까? 이거 맞습니까? 묻고 그런데 대부분이 어떻게 할까요? 네 마음대로 해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무언가 중요한 일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어느 목사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요. 전도할 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도하니까 뭐라 할까 하나님은?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저도 붕어빵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 붕어빵 할까요? 네 마음대로 해라. 팝콘 할까요? 네 마음대로 해라 하면서 다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순적한 길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어떻게 내 뜻을 가지고 나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응답이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내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뜻 뭐야?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게 내 기도 제목이에요. 예수님의 기도 제목. 그러나 뭐라고요? 예?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기도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믿음 생활하면서요. 이것을 잘 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알면서도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끝까지 고집 피우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그러니 어떻게 돼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인데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행할 때에 왜 그것을 행해야 되는지 물어야 돼요. 분명하게 또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난주 이렇게 말했어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했어요. 방해가 되는 자가 되지 말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명하는 아니다 이거 아니다. 잠깐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어떻게 해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교회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방해가 되지 말래요. 그러니까 내 욕심을 구하지 말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했어요. 내 육신 유익보다도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어때? 그들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하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 믿음 생활은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져야 돼요. 그죠? 그거 알고 있죠?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알죠? 그런데 삶으로서는 어떻게 해요? 고백이 되어져야죠. 이슬만의 구호가 아니라 내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믿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들로 구원을 얻게 하라 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순서를 조금 바꿨어요. 11장 1절부터 해야 되는데 또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원했던 말씀은 오늘 성찬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성찬식이 아니라 성만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당시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는요. 우리가 일주일을 우리가 정하잖아요. 그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그죠? 이렇게 7일이라는 개념이 당시에는 그게 없었어요. 그런데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7일을 지키며 7일을 일주일을 7일로 정하고 그 첫째 날이제는 주일을 이제 지키게 되어졌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는 어땠으냐? 주일 예배 모임을 우리처럼 대부분 몇 시에 드려요? 11시에 드려요. 이게 교회 전통인 것 같아요. 11시 예배가요. 그래가지고 몇 시에 맞춰야 전통이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모이던 때에는요, 주일 낮에 모이기 어땠을까요? 당시에는 주일이 오늘 공휴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수의 성도들은 낮에는 다른 때와 같이 일을 하고 오후나 저녁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저녁 식사를 나누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 교회에서 모일 때 저들이 제각각 자신이 먹을 음식을 준비해 와서 다른 교회들과 함께 음식 한 자리에 모여서 식사를 했어요. 그래서 매주 모이는 집회 자리에서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며 교제를 했습니다. 그것이 아마 지금도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고
점심 식사를 같이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문제는 참 우리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해요. 음식을 함께 먹는다는 것이요. 그리 쉬운 일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함께 음식을 먹습니까? 어때요? 아무나 함께 음식을 먹지 못하잖아요. 지금은 좀 그렇습니다. 옛날에 어떤 유명 식당 가면은 혼자 가면 혼자 밥 먹기도 미안한데 또 그 식당이 유명한 맛집이라면 손님이 밀려올 때에 4명 앉는 자리에 혼자서 앉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인 눈치 보이죠. 그래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합석해도 되겠냐고 묻죠. 그러면 합석해도 말은 되지만은요. 모르는 사람하고 같이 식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참 그것만큼 불편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요. 뭐예요? 그 사람과 친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져요. 식사. 그래서 식구라는 게 뭐예요? 같이 밥 먹는다는 것이 그냥 한 숟밥 먹는 것이 그냥 식구가 아니에요. 한 숟밥 먹는 그게 그만큼 어떠하다는 친밀하다는 거예요. 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 참 우리에게서 삶에 연관된 매우 소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서 진정한 삶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참 우리는 이런 사실을 코로나19로 인해서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가장 아쉬운 것이 무엇일까? 무엇이 문제일까? 무엇이 아쉽습니까? 뭐 식사하는 건 둘째 문제고 교제가 없다는 거. 그죠? 식사하는 거는 둘째. 물론 식사하기 때문에 식사하기 때문에 교제가 되어집니다만은 성도 간에 교제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요. 집에 돌아가기가 그렇게 바빠요. 무엇이 그리 바쁜지요? 죄송합니다. 내가 좀 늦장 부리고 나가잖아요. 없어요. 다들 먼저 빠이빠이 하고 가고 계시고 나는 뒷공 가셨는가 보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는 보면은요 그랬던 것 같아요. 목사님 이제 축도 마치고 청가대 축도식 마치고 나서 목사님이 다 갈 때 저 뒤에 나가실 때가 다 교인들 앉아 있고 그 다음에 나가는 모습을 봤어요. 왜요? 왜 그럴까요? 그것도 하나의 교제라고 할 수 있잖아요. 교인도 목사도 우리 교회야 지금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만은 큰 교회 같은 데는 어떻게 할까?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 인사하는 건데 다 기억하지도 못해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지금 어떻게 될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리 바쁠까? 바쁜 것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코로나19가 그렇게 무서워서. 그죠? 어찌되었든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서 식사를 하지 못하는 문제, 물론 코로나 방역 때문입니다만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교회에 아쉬운 게 뭐냐? 교제가 없는 거예요. 인사도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점점 교회의 고착화가 되어지면은요. 우리는 조금 숫자가 적은 큰 교회든 누구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어느 교회,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어느 교회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대요. 왜 전화하냐니까, 교인이 교통사고가 났대요.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 급히 준비를 해서 갔어요. 근데 사고 난 당사자들이 병원에서도 아직도 그게 풀리지 않아요. 지금은 어떻게 교회 사고 났다고 해서 싸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네? 사고 났다 네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싸우면 어떻게 돼? 그거는 요즘 좀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요즘에 싸우는 사람 별로 없죠. 왜요? 보험사에서 다 처리할 테니까요. 보험사에 연락하고 난 빠지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했는데도 싸우는 거예요. 병원에까지 와가지고 네가 잘했니? 네가 왜 거기에 끼어드니? 왜 네가 밀고 들어왔니? 그거 가지고 싸우는데요. 목사님이 가니까요. 목사님이 딱 가시니까요. 이 두 분이
딱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두 분 다, 목사님, 왠지 목사님 오셨어요. 인사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어떻게 해요? 이 두 사람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왜요? 다 같은 교회 성도였어요. 물론 크다고 어느 정도 크기가 되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그래요. 같은 교회 다니면서도요. 누가 누구인지 몰라요. 그냥 옆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교인이 몇만 명 된다면 난 어찌돼 그게 진짜 교회 모습일까 하는 생각도 생각해 해봐요. 그 교인도 어떻게 성도가 성도를 알까요? 모를까요? 네가 네 교회인지 어떻게 할까요? 죄송합니다만 저도 몇백 명 되는 교회 그 부교역자로 있어 봤는데요. 모르겠더라고요. 부교역자인데 다 교역자잖아요. 교인들 누가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숫자가 넘어서면은요.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긴 드리는데 등록한 교인인지 또 잠시 와서 예배를 드리는 교인인지 헷갈려요. 목사가 그렇다면은 교인들은 어떨까요? 내 교회, 우리 교회다, 내 교회다 그런 생각이 들까 안 들까요? 안 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교제가 없는 거예요. 만남이 없는 거예요. 단지 교회는 예배하는 장소로 끝나는 거예요. 예배하고 마치고 다들 가기가 바빠요. 누가 뒤에 붙잡을까? 이름 한번 부를까? 뒤도 알아. 왜요? 교회 붙잡히면 뭐 할까봐. 교회에서 붙잡히면은 교회 뭐 일 시킬까봐. 교회 뭐 주일학교 교사다, 뭐다, 성가대다, 뭐 해가지고 뭐 좀 하라고 맡길까봐. 난 예배만 드릴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거 참 중요하죠. 그런데 나중에 주님 앞에서 막 설 때 너 뭐 하다 왔냐 물으시면은 너 뭐 하다 왔냐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내가 너를 위해서 살찌고 피 흘려서 너를 구원해서 새 생명 얻게 했는데 너는 나 위해서 뭐 했느냐라고 묻는다면은 그럼 뭐라고 대답할까요? 난 그냥 예배만 참석했는데요. 난 그냥 예배만 참석했어요. 그렇게 하면 주님 뭐라 말씀하실까요? 뭐라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약하고. 그때는 말 안 해도 잘 알겠죠? 그래요. 구원받았다라는 것은요. 구원받은 자의 삶, 예배 드리는 것 그 하나가 아니에요. 물론 예배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리고 은혜 받으면 뭐 해야 될까요? 네? 나눠줘야죠. 나눠주는 것이 성도의 삶이잖아요. 근데 예배만 드리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래요. 오늘 같은 교회 다니면서 성도 간에 서로의 삶을 나누는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한 자리에서 앉아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성찬을 나눈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정한 믿음 생활의 모습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이제는 어떻게 될까? 교회에서 직분자 선출이 되어질 때요. 어떻게 될까요? 직분자 선출을 한다는 거 어떨까요? 참 중요한 일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중요한 정책을 어떻게 직분자 위에서 선출을 하자는 정책이, 그러니까 당회에서 교회가 방향을 정해지고 그런 모습들을 전할 때 그냥 아무나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직분자 선출하면서 그 사람의 신앙, 인격 전혀 알지 못하면서 그냥 투표에 임한다는 것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다고 말하면서 성도들 상호 간의 긴밀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되어져요. 오늘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모습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들의
공적인 모임에, 오늘 공적인 모임이라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오늘 성만찬이라는 거예요. 음식을 나누는데 참 좋은 모습이죠. 음식을 나누는 거, 함께 와서 음식을 나누고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일까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모이는 모임이 참 좋은 모임인데 야 이것은 너희들이 칭찬받지 못할 일이다. 이는 너희의 모임, 교회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늘 교회에서 함께 나누는 식사예요. 성만찬 문제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우리가 1장에서 할 때 교회에 뭐가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교회 내부에 파벌, 개파랍니까? 그게 조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게바파니, 그리스도파니 이런 파벌이 조성되어 가지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서로 다투고 했던 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는 뭐예요? 제가 처음에 이들은 그 당시에 어떻게 하면 주님을 잘 섬길까, 기쁘게 섬길까 하는 그런 모험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저희들이 그것만 깨우치면 어떻게 될까요? 다 하나로 뭉쳐질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고린도 교회는 이런 계파가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파벌이 있다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 교회 내부에도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형편에 따라서 별도로 모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한 교회 모이는 교인들 가운데 편당이 존재했는데요. 여기서 편당은 어떤 모임이냐? 앞에서 말 게바파다,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그리스도파 그런 파벌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로 사람을 나누는 그런 편향이, 그런 차별한 계층이 형성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도 그 교회도 어떻게 당시 많은 사람들이 노예나 종인 사람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또 부유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은 출신 배경과 사회적 지위, 경제적 형편 등에 따라서 서로 간에 내가 누군데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임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 가운데서도 개인적인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통해서 내가 누구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서로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내가 누구다. 내가 누굴까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혹시 그런 마음 가지지 않을까? 내가 누군데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너는 내 편, 너는 아닌 저쪽 편, 너와 난 함께 할 수 있고 너는 그렇지 못하다. 그렇게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은 그게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될까? 그 모습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음식을 가지고 왔어요. 그죠? 같이 교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기 위해서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 가지고 온 음식을 어떻게 하느냐? 생활 환경이나 지위에 따라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 음식을 먹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 함께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어질까요? 부자들은 값비싼 음식들과 술을 풍성하게 준비해와서 저들끼리 잘 배불리 먹지만, 그리고 어떻게 심지어는 취하기까지 합니다. 그들은 비싼 상류계층의 부류로 판단되는 자들과 함께 풍족한 식탁을 나누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어떻게 해요? 그것이 모든 것이
나는 은혜 받은 사람. 그러니까 그것이 전부 이제 거드름 피우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 아이고, 어떻게 믿었길래 저렇게 살까? 그러다 보니 교회 안은 어떻게 될까요? 교회 안은 어떤 모습이 되어질까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그 모습 때문에 서로가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거룩한 자리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 바울이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 안에서도요, 이런 세속적인 자세를 버리지 않는다면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원만한 식탁의 교제를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에서 부를 자랑하며 자신을 내세우는 그런 자들에게 책망을 합니다. 야, 먹고 마실 집이 없어서 너희들 많은 음식을 싸가지고 남들이 보는 앞에 그렇게 배불리 먹고 마심으로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없는 자의 서름 누가 할까요? 그렇죠? 없는 자의 서름 그거 당해보진 사람 별거 아닌 거에도 어떻게 해요? 되게 신경 쓰 마음 아파요. 그런데 가지고 있던 자들, 가지고 있다가 하는 자들이 그 많은 그 가난한 사람들 보는 앞에서 배불리 먹고 마심으로써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행동은 단순히 개인적인 취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말씀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해요? 그것이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오히려 파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행태는 교회를 멸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곤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분이 아니,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런 말하는 분을, 이렇게 말하는 분을 봤습니다. 교회도 돈 있어야 다닌다. 교회도 돈 있어야 다닌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네? 교회도 돈 있어야 다닌다. 누가 이런 말을 할까요? 교회 다녀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교회 다녀보지 않은 사람들 이런 말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왜요? 모르니까요. 모르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교회 다녀본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까요? 네? 교회에서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도 세상에서 보는 것과 같은 눈으로 사람을 판단한다는 말이 아닐까요? 가진 사람이 의대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느냐? 바로 그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직분자를 뽑을 때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네? 직분자를 뽑을 때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장로 뽑을 때 자격이 주어져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하고 뽑아야 되어지는데 어떤 사람일까? 이런 사람이 있다 생각해 봅시다. 돈은 있는데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고요. 믿음이 없는데 돈이 내가 어떻게 했어요? 자, 돈은 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은 없는데 돈이 있는 사람. 똑같은 말이네. 네, 돈은 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은 있는데 돈이 없는 사람. 좀 헷갈립니다. 어떤 사람이 뽑혀야 될까요? 믿음 있는 사람이요? 그래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실상은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있어야, 어떻게 보면 믿음 있는 사람이 뽑혀야 그게 정상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면, 그런데 실상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직분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일을 한다 하면, 그래, 뭐 돈 이만큼 내서 교회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죠. 그러니까 결국 누가 뽑힐까요? 교회에서 믿음 있고 열심히 맡겨진 일에 헌신하는 사람, 그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는 기쁜 사람, 기뻐하시는 사람일 텐데, 거기에다 우리는 뭐 가지고 하나 덧붙여요? 그래도 돈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요. 교회도 일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없으면은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돈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 우리는 뭐가 있어요? 그러면은 돈이 있으면 하나님도 뭐 그럴까 믿음도 그러면 돈 없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뭘까요? 돈이 일을 하도록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무엇을 돈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 그래도 모든 것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교회도 사람의 방법으로, 세상 방법으로 그 사람을 세우고 판단하고, 그것이 뭐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일까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누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가야 돼요. 사람의 방법으로 세워간다면은요, 우리는요, 솔직하게, 그럼 우리는 교회 다닐 사람이 못 돼요. 안 그래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 데려다 하나님 교회 세워야지. 자,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도요, 교회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일 너희 해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는 어느 사람에게 주목할까요? 어떤 사람에게 눈이 많이 갈까요? 또 바라기는 어떤 사람 우리 교회에 등록하기를 원할까요? 솔직하게. 두 사람 다 되면 좋겠지만. 그죠? 이것이, 자, 이 두 사람이 같이 올 때 우리는 이 두 사람을 똑같은 모습으로 대할까요? 똑같은 마음으로 대할까요? 야고보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2장 3절을 보면은요,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는 뭐라고요? 야, 넌 거기 서 있든지 앉든지 네 마음대로 해. 그게 야고보 선생이 지어놓은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되어지 못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냐. 자, 그러면서 그럼 너희는 어떤데? 라고 물으셔요. 그럼 너는 어떤데? 먼저 부름받은 예수 믿는 나는 어떤데요? 어떤 모습일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을 때 나는 어떻게 부르심 받았어요? 내가 만약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내가 판단받고 예수를 믿게 됐다면은 나는 과연 예수님 믿을 사람인가? 내가 교회에 속할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에 어떤 사람이요? 약하고 가난한 사람을
택하셨다고 말씀해요. 그 사람, 그러니까 세상에서 의지할 것이 없으니까 누구를 의지할까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가진 것도 없고 의지할 거 없으니까 누구만 붙잡아? 하나님을 붙잡다 보니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요. 그러면은 너희가 택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볼래? 라고 말씀하셔요. 6절, 7절을 보면은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저희들은 그들이 가진 지식 가지고요. 가진 것 가지고 약한 자를 괴롭힙니다. 왜?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똑똑한데.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들은 너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송합니다만은 교회에서 문제가 되어질 때 왜 문제가 일어날까요? 왜 문제가 일어나느냐? 잘난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요. 똑똑한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데라고 자꾸 나만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어찌해야 될까요? 그거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참 문제가 되어지는. 그러다 보니 교회의 명예, 교회의 이름, 영광 누가 무너뜨리냐? 가진 자들,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무너뜨린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해. 먼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28절 계속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 뽑으셨느냐? 지혜로운 자 뽑지 아니하시고 능한 자도 뽑지 아니하시고 문벌 좋은 자 뽑지 않았다. 오히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다. 오늘 우리 같은 사람 뽑으셔서 어떻게? 자, 예수님이 12제자 보십시오. 12제자 중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예?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서 요즘에 어느 그 평가 회사에서요. 예수님이 12제자를 평가하고 가장 유능한 사람이 누구였을까? 유능한 사람하고 평가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가룟 유다였어요. 똑똑한 사람이라고요. 뭔가 일을 잘할 사람이라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어졌어요? 가장 똑똑하다고 인정되었던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그래서 한번 예수님 제자들도 보십시오. 갈릴리 어부 출신이 4명이고요. 또 세리도 있고요. 인정받지 세상 사람인데 손가락 잘 당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일까? 여러분, 교회 다움이 무엇일까요? 네? 교회가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이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교회 다움을 지키는 방법은 뭘까요? 세상 가운데 있지만요.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그 짠 바닷물에서도 뭐가 살아요? 물고기 사는데 그 짠물에 사는 물고기 맛은 어떨까요? 예? 어떤 맛일까요? 싱거운 맛입니까? 그럼 맛있잖아요. 그 짠물에 살면서도 그 짠물에 물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 짠물에 살기 때문에 짠맛을 낸다면은 누가 그 물고기를 좋다고 먹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해가 비싸요. 죽은 짠 소금물에 절인 고기가 비싸요. 생선이 비싸요. 예?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요. 세상 가운데 교회가 있지만은요. 세상과는 다른 맛을 내야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현명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기 전에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인정을 받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는 것이 미련하게 보이지만 그것이 가장 현명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취할 방법이에요. 저는 말씀드렸죠. 요셉이 몇 세에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네? 몇 살이요? 30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간 것이 몇 살경? 약 17살경. 그럼 몇 년 걸렸어요? 예? 13년 걸렸어요. 오늘까지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는 각부 장관을 했는데요. 몇 살이 가장 어릴까요? 저도 안 봤는데요. 예? 대부분 우리나라 보면 국무총리 하려면 몇 살 정도 되어줘야 돼요? 대부분 60살 넘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30살에 총리가 됐다면요. 어찌 될까요? 네? 진짜 초고속 승진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세상 방법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려면 세상 방법으로 몇 년이요? 몇 년 걸려야 될까요? 60살 돼야 된다면은 예? 몇 년 더 애굽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우리 지금부터 우리 고시 패스하고 경력 쌓고 하다 보면은 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형제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가나안 땅에 그 가나안 땅 문명에 다 빠져가지고 다 우상 섬기고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지 않았어요. 30년, 40년 기다린다면은요. 그러면 우리가요, 무엇이 현명한 방법인지 알아야 돼요. 무엇이 현명한 방법이요? 하나님의 방법이 현명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이 뭘까요? 하나가 되는 것을 지켜야 됩니다. 교회는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한 몸이라는 것이 뭘까요? 같은 생각하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이 나가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참 좋은 전통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함께 예배하는 전통이 있어요. 그죠?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함께 예배하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한다면은 교회 모습이 온전히 나타나지 않아요. 교회가 하나가 그 함께 예배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각각 뭐 같으냐? 모래 같아요. 함께 예배 드리는 하나라는 그 의무가 뭐가 있어요? 그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모래만 가지고 건물 지을 수 있습니까? 예? 모래만 가지고는 건물을 지을 수 없어요. 그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예? 시멘트가 있어요. 시멘트만 있다고 됩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물도 갖다 부어야죠. 그렇죠? 모래와 시멘트만 물도 함께 있어요. 교회도 그래야 돼요.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함께 예배한다. 물론 함께 예배하는 것 중에 거기에서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함께 교제도 있어가요. 교제가 있어야 되어지고요. 또 나아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나눈다는 것이 어떨까요?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참 어려워요. 왜? 믿지 못하니까요. 그죠? 교회 기도 제목 누가 나눕니까? 믿을 만한 사람. 그죠? 믿을 만한 사람에게 기도 제목 나누는데요. 아무에게나 기도 제목 나누지 못해. 왜? 내 비밀이, 내 아픈 것들이 다른 사람 알까 겁나는 거야. 그것이 다른 사람의 소문날까 겁이 나니까요. 기도 제목도 나누지 못해요. 그것이 어떻게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지는 함께 예배 드려야 돼요.
그죠? 함께 교제해서 하면서 주의 은혜를 나누고요. 또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눠서 더욱더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 되어진, 교회가 하나 된 것을 지켜야 되어지는데요. 어떻게 해요? 함께 예배 드리기 힘써야 돼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배를 피하는 자들 있을까? 함께 예배하는 것, 피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 죄송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것이요 쉬운 것이 아니라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번 코로나 때 경험했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나라에서 드리지 마 하니까 어떻게 해요? 꼼짝 못해요.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요, 이것이 한번 되어졌으니까 나중에는 또 어떻게 될까요? 나라에서 정하면은 전에 했잖아. 돼버리는 거예요. 전에 코로나 때에도 너 그때 예배 안 드렸잖아. 이게 전례가 되어져서요. 나중에 나라에서 하지 마라 하면은 전에는 해놓고 왜 안 하느냐. 또 할 말 없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마지막 때가 되어질면 질수록 어떻게 함께 예배하는 거 힘들어져요. 왜요? 바빠요. 왜 그리 뭐가 그리 참 바쁜 일들 많아요. 이것 때문에 바쁘고 저것 때문에 바쁘고. 전도할 때 얘기하는데요. 사람들 바빠서 못 가요. 그래서 제가 어느 집 전도하려고 했더니 가봤더니 딱 아주 잘 나가는 식당인데요. 문 닫았더라고요. 왜 닫았대요 했더니만 아파서요. 정도 아프면 어떻게 병원 가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바쁜 거 다 그만두고. 그럼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예? 여러분, 저도 교회차 운영하면서요. 아무리 바빠도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뭘까요? 예? 아니요. 기름 떨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예? 기름 떨어지지 않게 꽉꽉 채워요. 바닥 날까봐, 바닥 나는 것이 겁나가지고요. 떨어질 것 같으면 바로 가서 기름 넣어야 돼요. 왜요? 그거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못 닫으니까요. 오늘 우리도 가장 급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고 또 성도 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지켜나가야 그게 정말 교회의 모습이에요. 하나 되면 어떻게 지키느냐, 어떻게 보여주느냐. 바로 이거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나가서 지금 다음 주에 할 성찬식 나눈 게 하나 되면 표시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여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가 되어졌는데 이 하나됨을 깨트리는 시도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됨을 더 지켜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배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교제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교제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틈을 파고 들잖아요. 아담과 하하가 언제 깨졌을까요?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교제가 없으니까 하하를 노린 거 아니에요. 오늘 교제가 회복되어지고요. 또 기도가 회복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성찬식 하나됨을 날마다 확인하는 그것이 회복이 되어져야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고 또 나아가서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 가운데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므로 정말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제자교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